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장기간 지속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완전히 쇠진되어 버린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력의 쇠진됨들이 사회 이곳저곳에 나타날 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사실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절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마 싫든 좋든지 간에 모두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죽음도 죽음의 문제로 이르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죽음조차도 절망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죽음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망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를 그 죄악 가운데 가둠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죄책감 속에 가두어 버리는 고통하는 절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잘못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도 가끔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절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경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교육의 수준도 몰라보게 향상되었고 사회적 문화적 수준들도 참 높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절망감들, 하지만 그 절망이 진짜 병처럼 만연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절망감들이 어떤 통계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1년에 그 절망감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감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허덕이고 있는 증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영혼의 에이즈와 같은 병이 절망이다 라고 그 절망을 이런 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도 절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을 함께 분석해 보시면서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심을 다시 확신하며 우리도 진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에 방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죄악 많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분으로 1장이 시작되고 있고 2장에서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3장에서는 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거기 묘사되고 있고 4장에서는 어쩌면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5장에서는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지명 가운데 아람어로 표기된 지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티스다라고 그렇게 표기될 수 있는 아람어가 우리에게는 베데스다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베티스타라고 하는 이 지명은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휼의 집.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용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행각 5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연못 가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누각이 5개 정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5개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물이 동하기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베데스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자리였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 나에게도 이곳에 있다 보면 어떤 행운이 올 것 같은, 행운의 길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이게 베데스다였다는 말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 곁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은 양떼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느헤미야가 황폐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가장 먼저 수축했던, 가장 먼저 지었던 그 문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와 비유할 때 양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 그래 이곳 들어오면, 이 문을 통과하면 구원이 있고, 이 문을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풍성한 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의 문 옆에 있는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긍휼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이 연못에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못은 간헐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간헐천은 일종의 온천물이 솟아오르는 그 작은 연못을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어떤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을 맨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 그 물을 맨 처음에 자기 몸에 어떤 것들을 담그면서 치료의 효과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시로 물을 담그고 물을 만지고 물을 퍼먹고 이러면서 아마 그 물은 효과가 없는 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소문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에서 나았다는 기록이 다른 기록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기록은 여기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연못에 관한 치료의 효과는 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그걸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심정이 기가 막혀서 지푸라기라도, 아니 어떤 것이라도 그 병에 낫다고, 그 병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그걸 시행하고 싶은, 정말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도, 끔찍한 어떤 곤충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곳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열망들이 그들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에는 수많은 환자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맹인이라고 표현된 그런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들은 수곳을 상상해 보면 그곳은 냄새나고 더럽고
아마 지저분한 그런 공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상처의 그 어떤 흔적들을 사람들이 잘 처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곳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경쟁적으로 아마 앞다투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좋은 자리,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는 정말 아수라장 같은 그런 곳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라 같은 희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곳이 긍휼의 집이니까, 혹시라도 이곳이 자비의 집이니까, 혹시라도 이곳이 사랑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니까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복권을 사고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디어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로또가 잘 당첨되는 어떤 명당, 로또를 파는 명당들에게는 로또가 발행되는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황제에서도 어떤 곳을 갔는데 베살렘 교회 주변에 로또 명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다가 보니까 한 4차선이 한 3차선까지 막혀 있는 거예요. 도로 4차선 정도가. 이거 웬일일까? 그리고 가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거기가 로또 명당이래. 로또 나오는 날. 그거 지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교통 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다 대놓고 로또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로또를 사서 지갑 안에 넣어두고 기도한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로또를 사서 넣어두고 금식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또를 사고 어떤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로또 복권에 안수를 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끔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 다 환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허황된 꿈일지라도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간절히 소망한 사람들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자신을 획기적으로 변신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상, 자기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이것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돈이 보여도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아우성치면서 몰려들고 거기에 다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에 있습니다. 돈이 몰려든다고 한다면 사람 몇쯤 죽이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권력이 내게 주어질 것 같으면, 힘이 내게 주어질 것 같으면, 명예가 내게 주어질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양심도 다 팽개쳐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희망을 연못에 두고 달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 연못물의 움직임에 걸고 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닮을 것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비의 집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긍휼의 집이라 할지라도 인생들이 연못물의 움직임 가운데 희망을 걸고 있는 한 거기엔 진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긍휼이 풍성한 집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이야기하지만, 믿는다 말하지만, 성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있는 그 절망감, 낙심감,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자비의 집과 같은 은총과 은혜 곁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병든 상태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가련한 인생들의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굳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병자의 곤고함, 그 병자의 희망 없음의 상태, 그 병자의 어려움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누구에게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떤 것에 기대하며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연못물의 움직임 가운데 희망을 걸고 있는 이 베데스다에 모여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혹시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누구, 그 무엇에 내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옆에 있으면서도,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옆에 있으면서도 절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대해야 할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여서 찾아가시고 묻고 답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진짜 문제는 저는 희망을 갖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희망을 갖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쳐다보고 알고 있는 그 환자의 그 외적 상태를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외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그의 내면의 뜻까지도 알고 계시는 상태를 아셨다라고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병자에게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이렇게 묻는 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 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상태를 보시고 아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묻느냐고 아마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너 정말 낫고 싶은 거야? 너 정말 낫고 싶은 희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너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는 거야? 너 정말 회복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야? 너 정말 치료받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확인하고 싶은 물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나 희망을 주지 못하는 연못가에서 아무 변화도 없이 자기 운명을 거의 자포자기한 채 그렇지만 우연히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기 있다 보면 언젠가 요행이 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다른 곳 갈 곳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해, 두 해, 3년, 4년 지나가면서 여기 본문에는 38년이나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그곳에 38년간 머무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38년이나 된 그 병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만성적으로 의욕 상실증에 걸린 채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이 긍휼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자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 곁에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정말 심각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냥 죄악 가운데 침잠해 있고 그냥 거기에 고착되어 버린 우리들의 모습들, 돈병에 걸리고 권력병에 걸리고 자기 자존감의 병에 걸리고 자기 경험의 병에 걸려서 그냥 38년을 헛된 것을 좇아서 수십 년을 고생하며 살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한탄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병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있는 예수님의 그 물음을 오늘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하시면서 정말 나는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회복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물어보면서 의욕이 상실된 채 살아가는 절망감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 힘입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7절 말씀에서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먼저 내 앞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이런 말이죠.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뛰어봐야 뛸 수도 없고 어쩌면 기어서 허우적 되어봤자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한 번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7절의 고백은 강한 열등감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불평 섞인 한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비의 울타리에 살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의 모습, 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려간 사람이 있어서 문제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 먼저 내려가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비교로 인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열등감 때문에 비판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자기를 책망하는 죄책감 가운데 가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인생의 모습, 이것이 그의 잘못인 것이죠. 왜냐하면 맨 먼저 들어갈 정도의 건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불완전한 것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1등 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 흠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냥 평범한 일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절망감, 열등의식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익숙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우월감 가운데 올려놓든지 아니면 열등의식 가운데 자기를 가둬놓든지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하다가 거짓으로 꾸미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는 먹게 되고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연못 바라보는 그 시선을, 연못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경쟁심이 강한 그 연못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뭔가 요행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연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그의 진짜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1등 찾아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꼴등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잘한 사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못한 사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죄인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있던 많은 그 조금이라도 건강한 그 사람들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기어갈 수도 없는,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탄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탄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식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판단의 자리, 불평과 원망의 자리, 예수님이 그 자리 들고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 들고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모든 자리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병자 속에서 우리는 군중 속에 있는 고독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진짜 없어서일까요? 그 말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내 사정 알아주고 내 사정 이해해주고 내 사정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어디에? 베데스다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베데스다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누각 5개가 다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비의 집이니까, 긍휼의 집이니까 분명히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고독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그곳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보호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신비한 연못을 구경하려고 다가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환자에서 서로 진짜 경쟁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아마 일말의 어떤 양심적인 그런 가엾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을 그 병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는 외로운 고독이 그를 더욱 소망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의 풍요와 발전된 사회 문화의 생활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전된 문화와 시대의 상황들은 우리를 더욱더 고독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선생님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 때는 그래도 선생님들 되면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존경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꽤 좋은 직장이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를 누릴 수 있는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고독이 심화되어 가면서
자기 것만 바라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좀 알아달라고 선생님들이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문화의 발전과 함께 영혼의 깊은 고갈들이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같이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갔던 그 병자의 고백, 나에게 사람이 없어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왕따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그 외로움 속에 갇히는 절망감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실존을 보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일어나 너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반응을 보이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